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한 주일 동안 너무 피곤해 지치니까 이렇게 산으로 들러 바다로, 요즘 또 바다로도 많이 간다 그래요.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굉장히 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저는 믿음은 순종을 해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겠노라,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이 잘 순종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그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목을 믿음 생활과 영적 전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잘 싸워라, 이겨라, 그 다음에 전쟁, 싸움, 그런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또 디모데 후서 2장에도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군장이란 말이요. 다 군복도 입고 이렇게 탄띠도 차고 이렇게 머리에는 또 화이발을 쓰고 발에는 군화를 신고, 이것이 성경에는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싸움을 잘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전쟁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자꾸 이기느니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어떤 마귀의 미혹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한번 봅시다. 그 뒤로 한 장 넘겨서,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이긴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도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느니라? 이기었느니라. 이긴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온 거 아니? 사람이 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때로는 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 말고 항상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싸움이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싸움과 하나는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자, 밖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고 안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육체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살까, 또 무슨 직업을 가질까, 무슨 사업을 할까, 또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또 부부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 우리 장래에 또 집은 어떻게 장만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외부적인
그런 요건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외부적인 요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막는 문제가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너무나 많이 하면은 이게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또 자녀들에 관한 문제, 또 시부모님에 관한 문제, 친정 부모님에 관한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아들, 딸에 관한 문제, 공부에 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문제로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하고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식어지게 하는 계기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외적인 공격이에요. 외적인 공격. 여러분, 외적인 공격도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막대한 지장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몰라요. 우리 생활이 어렵다, 직장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면 그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외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것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이에요. 예? 여러분, 육신 정욕이라고 하면 항상 무엇을 내가 가져야겠다. 그 다음에 안목, 눈으로 어떤 탐하고 시기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자랑,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육신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로 노리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틈만 생기면은 우리를 넘어지고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젊은 이제 결혼 막 하는 집사님이 나오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아는 저기 몇 동 몇 호에 사는 그 집사님, 그 50대 넘은 집사님, 그때는 이제 자기는 이제 옛날에는 결혼도 빨리 했잖아요. 20대 후반이라 됐는데,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탁 슬픈 얼굴을 지으면서, 그 집사님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냥 말 들어보면은 참, 막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지, 막 또 직장도 다 잊어버렸지, 가보면은 라면 먹기도 힘들고, 막 그렇게 힘들고, 또 보면은 막 위에 어른들이 막 자기를 막 나무래고, 막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그러고, 보면은 참으로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불쌍하고. 그런데 목사님, 절대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런 내색을 안 해요. 얼굴빛 하나 바꾸지를 않아요. 전혀 우리가 껍데기로 봐서는요, 그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 새벽기도 한 번을 안 빠지고요, 내색을 안 해요. 그럴 때에 제가 상당히 많은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신앙은 저렇게 싸워나가는 것이구나.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힘이 있어도 그것을 기어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이겨나갑시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마귀는 아까 외적인 공격, 육체적인 공격, 아까 연세 많으신 집사님,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그분도 외적인 그런 거예요. 뭔 일이 하나 잘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막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도 할 만도 한데 전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바깥에 그 집을 잘 아는 어느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외적으로도 공격하고 내부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못되게 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 말씀이 사단 마귀를 잘 나타내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이게 보면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가 어디 없나. 여러분, 사자가 한 일주일, 2주일 굶어봐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내놔봐요. 옛날에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쫙 이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빼놓고 사자를 한 2주일, 석주일 굶겨. 그래가지고 문을 쫙 열어요. 그러면 사자가 확 나와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갈겨 밝히고 막 찢고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막 웃어요. 네로 황제. 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예. 여러분,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목적은 딱 하나, 예수 못 믿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어서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야,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왔나이다. 그럽니다. 그걸 보면은요,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귀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이렇게 발악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결국은 뭐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밖에 있다면은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나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녀서 지금 왜 두루두루 다녔겠어요? 어디 혹시 삼킬 자 없나?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어디 너 한번 욥을 그 신실한, 이렇게 신실한 자가 없느니라. 어디 욥을 그 생명만 해야지 말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말하자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사단 마귀 공격이 너무 심하면은요, 사단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힘들면은요, 괜히 그냥 싸우지 않고 피해버리려고 해요. 얼른 이렇게 싸우다가는 저 사람이 힘이 좀 세게 생겼다 그러면 그냥 졌다고 해버리잖아요. 나 졌어. 그러면 안 맞으니.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런데 그 러시아 군인들이 싸우다가 괜히 총알바지나 대고 그러면은 그냥 손들고 그냥 우크라이나한테 들어간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우리 졌다. 그러면 포로 되면은 죽이지는 않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왜 싸우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푸틴이 왜 우리를 전쟁터로 이렇게 몰아넣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푸틴을 지금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참 하시는 일인데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사단에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세상살이가 힘들면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사단이고 뭐고 그냥 포기하고. 예.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단을 피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혹시 저하고 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사단을 피하라. 사단을 피하면은 네가 오히려 사단을 만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유혹을 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얼른 들어가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단을 피하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뭐하냐면은 바짝 대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하면은 복 받을 줄 알고, 교회 생활하면은 사업도 잘 되고, 또 애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질 줄 알고 갔다가 오히려 사람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그런 마음 먹다 보면은 오히려 사람이 더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러고 모든 일이 잘 된다 하더니 더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피하고, 오히려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까딱 잘못하면은 그런 생각이 탁 사단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삶이 지금 이러는데,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 좀 보살피고, 부모님도 조금 보살피고, 형제도 조금 보살피고, 좀 그렇게 해라. 그러면 되게 뭐라 그러죠? 내 뭐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언제 그럴 여유가 있어? 다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요, 다 사람마다 들어보면요,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누가 부모한테 공경 안 하고 싶대요? 나도 부모가 있고 나도 부모 사랑하고 싶은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럴 만한 여유, 나도 공부시켜야 되고 우리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지, 쓸 것 있어야지. 그러면서도 1년에 몇 번씩은 해외여행할, 다 쓸 것 다 쓰고 먹을 것 다 먹고 취할 것 다 취하고 부모 공경하고, 그게 어떻게 돼요? 없는 중에도 좀씩 아껴가면서. 여러분 꼭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게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따라합시다. 절제합시다. 절제하는 신앙생활. 시작.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여기 걸 것, 여기 찰 것 다 들고 다닐 것 다 최고 좋은 걸로 명품으로 다 하고, 그리고 내 코가 석자인데 부모 신경 쓸 거 뭐가 있냐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다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없는 중에 주님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버지 이거라도 또 드립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부자인 사람이 구제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덩덩한 사람은 더 인색하기가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인색하는, 아니 부자가 다 그런 게 아니라 부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그 부산의 장기려 박사 같은 사람, 예? 부산의 그 훌륭한 그 의사, 정말 슈바이처 같은 그 의사,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장기려 박사가 그 병원에, 그 고신대 병원 말하자면 원장이잖아요. 수술이 큰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다 이제 몸이 아물어가지고 이제 퇴원할 때가 됐는데 돈을 결제를 해야 이제 퇴원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기려 박사가 병실에 와서 의논을 하면서 이제 퇴원해도 되겠다고. 근데 아이고 장기려 박사님, 내가 퇴원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 갑자기 그 원장실로 오라 그러더래. 내가 내일 우리 직원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열 테니까, 그때 밤 9시에 내가 회의를 열 테니까 밤 9시에 가만히 도망가 버리라고. 가만히 도망가 버리라고. 그 환자한테. 그 환자한테만 갑자기 병원비 내지 말고 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소식을 만약에 전해들은 다른 환자가 있으면 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냐고. 그래서 갑자기 밤 9시에 전 직원들을 회의를 열었대. 특히 그 사무 보는 사람들, 결제하는 사람들, 입출금, 뭐죠? 맨 마지막에, 원무과 직원들도 전부 오라고 그랬대. 하고 다 비었는데, 그때 딱 9시 10분쯤 도망가라고. 그래갖고 도망갔대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병원비를 안 내게. 여러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정말 또 부자인 사람이 너무 인색하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사탄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봐나
피한다는 말씀, 피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아니, 소나기가 많이 오면은 비를 안 맞으려면 처마 밑이라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니야. 그래야 비를 안 맞는 거 아니야. 마귀가 막 공격하면은 마귀 공격하는 것을 얼른 이렇게 피하면 될 것 아니야. 화살이 빗발같이 막 쏟아지면 화살을 피해야 될 것 아니야. 안 그래요.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뭐는 피하냐면은 죄는 피하는 겁니다. 죄는요, 죄질 만한 곳에 안 가는 거예요. 왜? 그건 피하는 거죠. 저기 가면 분명히 죄를 지을 것 같아. 벌써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러면 아예 거기를 안 가버리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이건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뭐 한다고요? 죄는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피하라는 곳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다 맞닥뜨려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대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을 봅시다. 신명기 28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몇 길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7은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예. 하나는 가장 작은 거지요. 네 원수가 한 길로 와서 너를 이렇게 치려고 하나, 하나님 나는 7길로 무서워서 도망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탁 앞에서 어디 네가 피하나 내가 피하나 보자. 그리고 다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에, 사단은 마음속으로 많이 들어와요.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요. 이거 천국이 정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거 예수 믿어봤자 말짱 헛일 아닌가? 그래,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잖아요.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마귀를 딱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쩔쩔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밭에서 막 뽑아온 배추가 처음에는 얼마나 싱싱해요. 예? 그러나 네 포기로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소금물을 쫙쫙쫙쫙 뿌려주면은 그렇게 무성하던 배추가 쭉 늘어져가지고 맥을 못 쳐요. 불량배들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막 여학생들을 막 잡아 막 옷을 끌고 막 못된 짓을 다 해도 어디서 사이렌 소리가 나고 막 경찰차가 왜 나타나가지고 경찰들이 막 내려서 특공대로 해서 막 그러면은 그 불량배들이 막 개눈 감추듯이 어디를 슬슬슬슬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서 쫙 나가면은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자기 자신이 사단을 이기려, 여러분, 대적하라는 말씀은 내가 내 힘으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우리가 쫙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한단 말이요. 어떤 사람은 요즘 세상에 무슨 사단이고 뭔 마귀고 귀신이고, 안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 육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를 앞세워서
늘 사단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조금도 물러서지 마라. 딱 맞닥뜨려라. 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참 아주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벌벌 떱니다. 예. 그리고 혹시 우리가 부부싸움을 행여라도 한 중에 있다든지 그것도 사단이 자꾸 부추겨요.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자꾸 짜증이, 여러분 짜증이 나는 것 전부 사단 역사예요. 우리 가정에 전부 우리 마음속에 아까 사단의 역사는 외적인 공격이 있고 내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공격은 자꾸 우리 육신의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서 결국은 물론 가정이 생활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우리가 힘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한다니까요. 믿음에 떨어지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 생활과 영적 전투예요.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크게 성공한다.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이 된다. 오늘은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 안티 믿음, 요즘 안티라고 많이 하죠. 안티 기독교. 기독교만 늘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아주 안티 기독교. 예. 아주 그 신문에다가도 아주 그런 말을 실어서 말이죠. 기독교를 비방하는 거. 안티 기독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보면은 안티 믿음. 안티는 뭐죠? 반대죠.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그러고 믿음이 소용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공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지난주일 설교죠,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왕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그만큼 마귀는 무서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귀는 그렇게 무서워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예? 그러면 마귀가요, 접근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자꾸 툭툭거리고, 예?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말을 하고, 또 예수 믿어야 소용없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하면은 마귀가 하하하하 웃으면서 접근을 해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꼼짝을 못합니다. 또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사단은 기가 살아나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구의 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누구의 종이 되게 하려면은 마귀의 종이 되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마귀의 종이 돼? 나는 마귀의 종 안 돼. 그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이끌려 다니면 그게 마귀의 종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를 빨리빨리 구분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목사님들은 자꾸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고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고 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끌려다닌다는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더라. 내가 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그래? 자기는 모르지. 자기는 모르고 엄밀히 말하면 모르는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앉아있어도 미궁미궁 하는 거야. 미지근하는 거야. 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마귀에게 이끌려 가는지 성령에게 이끌려 가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이끌려가고 세상이 더 좋아진다면 그것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3장 막 열어가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참 묘하지요. 아니 예수님에게 세상에 마귀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로 나갑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뒤에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시겠어요? 그때 마귀는 그 약점을 노립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저 사람은 무엇에 약점이 있는가? 돈에 약점이 있는가? 노름에 약점이 있는가? 여자의 약점이 있는가? 성격 급한 것에 약점이 있는가? 고집이 세서 고집에 약함이 있는가? 또 여러 가지 인기 누리는 것,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것에 약점이 있는가? 그 약점을 마귀는 파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꼭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틈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보면은 이 세 구절을 제가 한꺼번에 넣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그걸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이거는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록되었다.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떡이 되어서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신명기 8장 3절에 써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네가 나보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러느냐? 마귀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네 발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7절 기록되었으되.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나보고 뛰어내리라 뭐하라? 시험하지 마라.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또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파란 글씨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절을 해? 네가 나한테 절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내가 너에게 절을 해? 신명기서 6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암기할 말씀이 있지만은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구절씩이라도 성경을 외우자. 왜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무서워해요. 여러분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외적으로 침투하든지 내적으로 침투하든지 그것을 능히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귀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이겨라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요. 근데 우리를 마귀에게 넘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예. 오늘 본문 보여줘 보세요. 맨 앞에 오늘 본문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여기서 세상은 마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먹을 것, 마실 것, 그 세상도 되지만은 요한복음이나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에는 세상은 전부 다 마귀를 상징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일서 5장, 이것은 4절인데 1절로 봅시다. 이제 다시 저 맨 끝에 있는 거 하나만 보여줘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그렇지.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났으면은 세상을 이긴다 친다?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난 자다. 그럼 하나님께 났으면은 그거는 마귀를 이긴다 이겁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지금 막 싸워서 이기라 보다도 우리는 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났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그래서 앞당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6가지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여러분, 마귀에게 침투당하고 마귀에게 치면은요 신앙생활이 팍 다운이 돼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일까? 내가 괜히 헛된 짓을 안 하는가? 자꾸 의심이 생겨요. 예, 의심이 생길 때마다 누구를 앞세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